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고 또 소아시아 이 복음화의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에서 3년 동안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가르쳤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낫고 이제는 악기가 물러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데 마술책을 모아다가 태우는데 5만어치나 되는 그런 책을 태웠더라.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에베소에서 아주 힘있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요 또 성적인 유혹이 많은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의 규모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 권세가 굉장히 강한 도시가 에베소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만나서 당부를 하고 갑니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해야 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꼭 붙들고 세우라. 너희에게 말씀을 맡기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리라. 이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떠나면 이리가 와서 엉뚱한 말로 너희를 흔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이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의 서두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구원 복음을 1장 전반부에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에베소서죠. 그 전반부에 구원의 복음을, 이 말씀을 붙들어라,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말씀 붙들고 살라.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인치심으로 인쳤다는 것을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말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다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거, 참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이랬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이미 흠이 없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앞으로 흠이 없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나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사 거룩하게 해주려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죠. 세상은 조건 보고 사람을 택합니다. 착하고 똑똑하면 택하고, 이쁜 거 잘생겼으면 택하고, 능력이 있으면 택하고, 뭐 조건이 있으면, 세상은 조건을 보고 사람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죄인을 조건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지금은 연약하여도 내가 너를 흠이 없게 할 것이고 거룩하게 할 것이니 나는 너를 무조건 택하였노라. 일방적인 택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알고 이걸 잊지 아니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사나운 1인은 우리한테 와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네가 다 했지.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를 여기저기 흔듭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 자꾸 이 사나운 1인이 흔드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음식을 보관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같이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이의 시예요. 여러분, 엄마 있어 좋고 냉장고 있어 좋고 강아지 있어 좋아요. 근데 아빠는 왜 필요하지? 내 인생에. 초등학교 2학년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빠는 왜 필요하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 말이라고 해요. 내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왜 필요하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사랑을 잊어버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 좋고 돈이 있어 좋고 가족이 있어 좋은데 하나님 나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집이 있어서 편하고 차가 있어 좋고 뭐가 있어 좋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돌려보시면 잊어버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고릅니다. 나랑 친한 사람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골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 죄 많은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내가 누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다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뛰지를 못하죠. 근데 이분이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친구들 껴주지를 않는 거예요. 운동장에 앉아 있다가 자, 축구할 사람 여기 모여라 그러면 이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안 껴주나 하고. 근데 이제 편을 가르는데 그때 상처를 매번 받았다는 거죠. 이 대표가 둘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하고 아이들 뽑아갔잖아요. 이긴 사람 나는 얘, 그 다음 얘 뽑아갔잖아요. 편을 가를 때마다 이분은 늘 언제나 빠짐없이 마지막까지 아무도 안 데려가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편 다 데려가면 마지막에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으면 그때부터 양 팀이 싸운대요. 얘 네가 데려가라. 내가 왜 데려가냐? 네가 데려가라. 얘를 놓고 서로 데려가 우리 안 데려간다고 막 실랑이를 벌였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린 마음에 그래도 축구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나를 누가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거기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마음에 거절감과 상처가 남습니다. 집에 오면은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나를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택하고 누가 좋아할까? 그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마음을 터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 복음이 이분의 마음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나를 택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누구라고? 근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분의 마음을 터치한 거죠. 나는 잘난 구석도 없는데,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나는 흠도 많은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택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거룩하게 하면 되고 내가 너를 흠이 없게 하면 될 일이지,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그 복음의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왜 아버지라고 자꾸 하느냐? 저는 그게 친밀해서 좋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죠. 아저씨, 아저씨 친밀합니까? 친밀하지 않죠? 하나님 나의 아저씨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은 내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아버지 하고 때로는 길게 부를 때가 있어요. 길게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네가 길게 나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 마음을 다 아신다 하고
내 이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다 가져가시는 그 은혜를 이게 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죄짓고 때로는 흠결 많은 그 상태로도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아버지, 이 죄를 지어놓고서는 아버지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너 감히 그렇게 죄짓고도 내 이름을 부르냐? 내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버지는 너 이 녀석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버지 아버지 해? 인간의 아버지는 내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한 분도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보혈로 너를 흠결없게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저 품어주고 용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분은 죄송한 말이지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일컬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죠. 이런 복은 이 땅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지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 보면 야훼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야훼라고도 못 부르고 뭐라고 부르니 아도나이라 불렀습니다. 아도나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의 이름을 나의 주님이라고 돌려서 불렀다는 말이, 왜냐? 무서워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감히 못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최초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세예요. 그 후로 구약을 보면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없습니다. 그 긴 역사에서.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죠. 근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갔는데 성전을 일컬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12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 놀랄 일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께, 아도나이에게, 야훼에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때부터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깊어지고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저씨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후로 제자들도 아버지하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슬람 경전에 보면은 알라를 부르는 호칭이 99개, 99개가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알라를 99가지의 표현으로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은 거기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을 위한 종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인간은 신을 섬기는 종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 우리는 자녀의 종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하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저씨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필요하냐 그럽니다. 아니, 내가 집이 있으면 되고 차가 있으면 되고 직장이 있으면 되고 가족이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아저씨인데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는 사람은 아버지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데,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데 나는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아버지 고백을 하면은 그 얼굴 빛으로 나를 비추사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다 털어놔라. 내가 다 인도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니 우리를 다 들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품어주시기만 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품어주기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다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리가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거할 때 일입니다. 이 전쟁이 났습니다. 장정들은 전쟁에 참여한다고 이제 힘 있는 남자들은 다 나갔어요. 근데 마을을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이 마을에 와가지고 그냥 다 노략질을 하고 불태워버리고 자녀와 아내를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장정들이 마을에 돌아왔다 이걸 보고서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슬퍼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얼마나 슬펐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놓아 울었다라 그랬습니다. 마을이 황폐화되고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니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질러 울었더라.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모든 분노가 가기 시작합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다윗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고락을 같이 한 나의 동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 하면 다윗은 또 다윗 나름대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때 다윗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와라. 제사장의 에봇을 빨리 가지고 와서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표현으로 말하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가라. 잡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승리하리라. 그 길로 따라가서 잡았는데 잡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간적으로 못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잡아버려요. 다 찾아온 것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으므로 그 말은 기쁨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2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고관 대작들이 다윗을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고관 대작이 그러니 위기죠. 그때 다윗은 가만히 들으면서 입으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나이다. 주여, 주여. 이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는 말은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분의 이름을 부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또 복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죄도 많고 흠도 많은데 우리는 부족하고 내가 누구라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흠이 없게 씻어주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부를 때에는 다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는다면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리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마음에 손 얹고 저와 함께 좀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손 이렇게 얹어보세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지윤, 김예은, 양예준, 윤지환, 임정빈, 한예일, 김하빈, 박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이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의 다음 단계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아무리 사랑하여도 부모는 그들의 인생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시니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돌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제자로 살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위해서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배 후에 우리 특별히 유스 졸업하는 아이들은 원하시면 우리 본당에서 기념사진 촬영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바에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동케 하시사 이 모든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오나 하나님께서는 일으켜주시고 세워서 걸어가고 뛰어가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문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 두 손과 두 팔 위에 올려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넓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도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은 조건을 보고 사람을 택하고 조건을 보고 사람에게 잘해주지만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죄 많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택하여 주시고 택할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내 안에 거하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리며 사는 인생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 그 성도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인도하시고 다 역사하시고 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EM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랑하는 자녀로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당신을 사랑하여서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